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나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빌면 하늘에서 감동하여서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나와 상관없지요, 하늘은. 그러나 나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늘이 감동하니까 들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러는 것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는 것이 기도,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11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내가 택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택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택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자녀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성령,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요. 증언이 뭡니까? 증명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명이라고요, 증명.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을 양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셨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는 뒤도 뭐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효도하냐 불효하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에 자녀이기에 당당히 요구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라고 메시지 성경에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양한 종류의 짐들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웃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온갖 다양한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나를 힘들게 하고 짓누르는 수많은 짐들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 것이 아니야. 그거는 너가 짊어질 게 아니야. 나에게 가져와. 내가 짊어질 거야. 내가 대신 져줄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가지고 온 자, 주님께 맡겨준 자, 주의 손에 들려준 자가 이 평안, 쉼을 얻는 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와라. 나의 거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대신 짊어질 거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나의 것이니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고민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기도의 두 번째, 모든 짐은 예수께서 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이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이가 얻는 거고요.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는 겁니다.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요. 열심히 찾아내는 사람만이 받는다고요. 두드리는 사람만이 열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찾으라, 무엇이든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고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냐하면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는 것, 나에게 찾아지는 것, 나에게 열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얻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요, 찾아져서 기쁘고 열려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일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일마다 일어나야지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여러분 돌려드려야지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첫 번째 머리에 드는 생각,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게 여러분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돼서요, 대통령인 우리는 모든 권한 누리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래요. 그 정도 돼야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의 다른 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럽니다.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주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잘못 내린 판단은 다시 정정하여 바르게 내릴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와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도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주께 오기만 하면 그분이 오해라고 하면 풀어주실 것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바르게 해주실 것이고 더욱더 잘된 거라고 하면 힘을 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내용과 기도의 삶을 바꾸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에서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짊어져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져 주신다고 하셨다니까요.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분이 기뻐서 받으시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세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의 잘못된 내용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구하는 이가 받는 겁니다. 찾는 이가 찾아지는 거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소리,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가 질 것이 아니라 내가 질 거다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구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찾아지는 주님의 역사를, 얻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의 풍성히 부어주시사 응답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께 더 많은 응답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풍성한 기도를,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모두 다 내가 짊어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리석은 삶이 나의 삶에 사라지도록 주님 인도하시사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은 고민하고 염려하며 절망과 좌절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얻어짐의 역사와 찾아짐의 역사와 열려짐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의 영광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과 2021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